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자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벌써 6살 6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구약의 예배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피 흘리는 모든 제물의 실체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십자가 제단에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하죠.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한 번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복음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본문 15절부터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새 언약으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당시 로마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 역시도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온영극장에 사자를 며칠씩 굶겨가지고 그 거기다가 사람을 마치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웃고 비아냥대고 즐겼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서 그 온영극장에 사자를 굶주려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거기다 집어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또 사람을 기름 부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높이 달아가지고 밤에 불을 부어서 햇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지금 33절에서도 비방과 한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도 이때 순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가해질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인내해라. 전진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겁니다. 새 언약으로 맺어진 특권이 무엇이냐면 지금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유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유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 앞에서 십자가에서 갈길갈기 찢기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려졌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몸이 찢기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걸림돌이 없는 용기.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 걸림돌이 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용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이. 그러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 살길, 산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의 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로신 인도와 성령님의 그 능하신 도움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신약의 새 언약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으신 생명밭에서 만들어낸 그 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집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을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우주라는 큰 집을 지으신 분이 지으셨지만 우주 만물 그 모든 삼라만상을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늘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신실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와 권세와 사망,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 언약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불순종의 영을 굴복시키고 이미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언약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조건 주어졌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택한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받은 자들, 받은 백성, 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실 때는, 새 법을 주실 때는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22절부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22절, 우리가 믿음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의무예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마음에 예수의 피로, 핏뿌림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선한 양심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을 통하여서 내 살을, 내 몸을, 내 피를 먹으라 하시다. 세례식은 물론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깨끗한 씻음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이 뭐냐는 거죠. 참 마음,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는 마음, 진리에 의지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으로 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의지하는 충만한 믿음, 반석과 같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늘 선한 양심을 찾아가야 돼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심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늘 유지해야 되고 성화 구원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악한 양심을 씻는 길은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의 악한 양심까지도 온전히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악한 심령, 그러니까 구약은 겉을 씻었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심령까지라도, 심령 마음 상태까지라도, 속까지라도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 참 못된 사람입니다. 성격도 못됐고 남자 5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남성적인 게 있어요. 급하고. 그렇지만 전남 장흥군 부산면 효자리에 제 고향이 꼴짝이에요. 꼴짝. 그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자들 중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 중에서, 땅의 틸끌과 같이 많은 자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딱 뽑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됐는데 왜 저를 쓰십니까? 그럼 늘 기도할 때마다 요청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가 너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맨날 내 앞에 와서 울지 않니? 새벽마다 십자가 앞에 와서 울지 않니? 내가 그것을 보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쓰는 거야. 너는 전적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려고자 애쓰는 게 있잖아.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지 않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의 피가 없다면 얼마나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것들을 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미쁘시다. 지금 23절에서도 우리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신실하신 분,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다 소생시켜 줍니다. 병들어서 힘드십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물질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어떤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도들이 그 가진 핍박으로부터 고난과 고통 중에서 짐승의 밥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믿음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행동을 공동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사랑이 선한 행실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사랑과 선한 행실은 하나예요. 일치돼요. 사랑에서 출발해서 선한 행실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내 동기가,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일가 친척이 온영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횃불로 불에 타면서 길거리에서 죽어간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될 건가? 이것을 떠나서 유대교로 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있을 때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인내해라.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패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했어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여기서 공동체에서 나감으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돈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 습관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화가 있죠. 바람과 햇님이 내기를 했다 그러죠. 저 외투를 입고 가는 저 사람의 옷 벗기 기도.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빨리 벗기나 내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람이 그 세차게 바람을 부니까 오히려 그 외투를 더 꽁꽁 동이 매더라는 거죠. 햇님은
태양으로서 빛을 비치니까 이 애투를 입고 가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벗더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보혈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떠난 사람들은 있다. 26절부터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계속적으로 진리를 받았는데도 아는데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대적한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 있어요. 맹렬한 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죽었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들 증인 세워놓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물며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형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진노의 불. 여기서 세 가지로 딱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배교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버리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런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교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주고 절망이죠. 우리가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뎠어요. 내 동족이, 내 친척이,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서로 모이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서 갑자기 온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다. 나한테 맡겨라. 믿음 생활하고 나갈 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뿐인데 어떻게 사람의 구경거리로 온영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희덕거리고 웃으면서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들을 견뎠습니다. 억울해도 견뎠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온수 갚는 것이 나한테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내가 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31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성령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지켜냈어요. 야고보 역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지도자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뎌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여기 29절에서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버티고 견뎠어요.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떠나갔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33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35절에서도 그들은 큰 상을 얻을 것을 믿고 나갔어요.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예요. 37절에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마라나타.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갈대아인들이 와서 쳐 부수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고 거만한 상황 속에서 쳐 부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하면서 3장에 가서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즐거워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타락한 이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고 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성찬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탄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이거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에서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신 은혜의 식탁 자리